오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22일이 처서라고 해서 무더위 이제 꺾인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처서에 무더위 꺾인다고 해서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청주는 무더위가 또 이어지긴 해도 요즘 비도 이제 간간히 오면서 또 선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얼마나 앞으로 더 이제 무더위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제 9월이 가까이 또 다가왔기 때문에 또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또 남은 또 기간들 또 잘 또 견디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간단히 성령의 행전이고 또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성령의 행전이 펼쳐지고 저는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역사가 또 써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에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던 제자들 또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워야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요,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안식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지만 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큼 또 이제 가까웠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언제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알 수 없는 그 성령님을 기다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까지도 모인 사람들은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이제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오늘 또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또 엄청난 지혜를 가져도요, 마음속에는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이었고요, 당시에 가장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나는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고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당시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 그 솔로몬이요, 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권력을 가진 그 솔로몬이 쾌락을 위해서 술도 한번 잔뜩 마셔보고 큰 사업들도 한번 벌여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자신을 위해서 동산 공원도 만들어보고 각종 과일도 심어보고 그래서 또 숲을 이루도록 연못에 물을 파서 대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남녀 종들도 많이 사보고 소떼와 양떼 누구보다 많이 가져보고 금은보화 왕들의 보물들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 다 모아봤고 또 남녀 또 노래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또 노래 많이 또 들어보고 또 여자들 처첩도 많이 다 두어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을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취미생활도 하고요, 많은 유흥, 여자들로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또 기쁨을 누렸는데요, 자신이 이게 또 수고의 보상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신이 해 아래에서 모든 걸 이제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무, 이것을 채울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다 해봐도 결국엔 헛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삶을 꿈꿀 수 있지만요, 결국 인생은요, 끝없는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원하는 것 성공을 이루어보고 또 원하는 또 이성과의 많은 또 잠자리들도 가져봤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쾌락과 유흥으로 살아도 갈증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증, 이런 만족함,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샘물,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인생의 갈증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성령으로 인해, 그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서한 속담에요, 아주 지독한 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회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없이 목회한다는 건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지속적인 복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요,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남은 것도 없고 내 삶이 공허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는 것 같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 임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내 삶에 돈이 없어도 질병이나 사고로 힘들어도 매일 또 싸우는 부모님 싸우는 그런 화목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도 뭐 원하는 대학이나 일자리 또 원하는 결혼을 못해도 먼저 가장 좋은 선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렸던 A.W. 토저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면 언제나 그 안에 우리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8월 3일 수련회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에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찾아오진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저는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삶의 열심과 또 열정을 또 회복하는 길이라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찾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록할 때 반드시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요, 이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제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일단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비참한 유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는요, 유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떤 유다의 한 사람의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다른 예수들도 배신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또 마지막 때에 있을 또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악은 저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이제 어떻게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가 선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유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를 선출하는데 이제 어떻게 선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베드로는요, 사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69편하고 시편 109편 말씀 인용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한 걸음도 알 수 없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떠올려지고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제 구약 말씀 인용했지만 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떠올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 오시면 또 앞으로 새 세상이 열리면 바로 주님이 온 세상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구하면서도 또 12명의 사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한 걸음도 알 수 없는 인생 살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사도를 뽑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직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역하실 때, 또 승천하실 때까지, 처음에 사역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뭘 가르쳐셨는지 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사도의 직분은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제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래서 사도성을 계승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사도다, 또 이런 직분 가졌다고 말하고요, 자신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신비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잘못된 영성운동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또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말씀보다 앞서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사도를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긴 것, 제비뽑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성도들은요, 지지를 받는 두 사람 선택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도에 부합된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바로 베드로가요, 또 말씀을 떠올렸듯이 그 공동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공동체가 사도를 추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또 그래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택한 게 제비를 뽑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요,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기쁘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먼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제비 뽑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비 뽑는 것도 이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또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요,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무엇을 할까? 직업의 선택입니다. 누구와 사귈까? 결혼의 선택이고요. 누구를 믿을까? 친구나 동업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분별이라고 했는데,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선택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코 고난 속에 또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큰 만큼 저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파고, 고난, 어려움 우리에게 넘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보다 더 크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또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웁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의 빈자리,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또 자리였습니다.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도, 하나님 백성으로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재물보다 먼저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예, 또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또 교회가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요,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 또 영적 지도자들의 조직 스킨 범죄,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 학력, 이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거룩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또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는요, 마태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부터 선택된 마띠아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마띠아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갈증,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만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